조용히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편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들 편지 한 번씩은 써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요새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로 짧은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고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 뭐 비둘기 다리에 묶어서는 아닐지라도 네, 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손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손편지는 손편지 나름대로의 울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손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뭐 두세 줄의 쪽지부터 양기 그 숙제, 마지막 숙제인가요? 팀 사역자에게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뭐 두세 장, 뭐 그 이상의 뭐 구글절절한 뭐 어떤 그 마음에 담긴 편지까지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밤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두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집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손편지가 왜 더 감동적일까? 이렇게 툭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한 두 번, 세 번 숙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적지 않기 때문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듣고 있노라니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좀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동의를 좀 잘해요. 그래서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하는 중에 정말 진심이 느껴졌던 편지 한 통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어머니의 편지였는데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앞의 내용은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딱 네 마디가 기억이 좀 남는데요. 못해줘서 미안하다, 건강해라, 사랑한다, 기도한다. 네 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편지보다 진심이 담긴, 진심이 전달된 편지였기 때문에 거의 뭐 오열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힘들어서 울었는지 감동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의미이든지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적국 바벨론과 그 안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 보내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본문 1장에서는 시대와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닷새, 그리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요즘 말로 TMI라고 하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고증을 함과 동시에 시대와 상황에 대한 어떤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긴 왕이 잡힌 해, 그때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입니다.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5년 후면 BC 593년 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발 강가는요, 다니엘 남부 지역에 있는 세계의 가장 큰 운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고 지내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환상 앞에 엎드려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위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는 되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에스겔에서만 거의 한 9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요. 원어로 벤 아담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표현이고요. 아담은 뭐 인간 또는 티끌, 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또는 뭐 티끌의 아들 또는 인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티끌처럼 작은 존재, 의존적인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에스겔은요 큰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도 권위 있게 선포해야 할 것이고 환상도 여러 번 더 볼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작은 존재이지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야. 에스겔이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며 살아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우리를 특별히 반드시 사용하시려고 할 때 큰 증거나 큰 체험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보여주셨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근데 좋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더 큰 지혜와 더 큰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충만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아 도취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작은 나이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내 발로 세우시기를. 아멘. 근데 내용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넘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엎드려져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그리고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일어나 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그냥 세우세요. 그렇죠? 본인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우시는 영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하고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 다른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는 마음뿐만을 보시고 마음만을 보시고도 스스로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냄입니다. 보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보시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4절에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 보내노라라는 말은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하나님의
선언이자 공인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길이 담긴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정말 최악인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패역한 백성이고요. 배반하는 자들이고요. 조상에서부터 범죄하여서 오늘까지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서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패역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적힌 것,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입니다. 슬픔과 심판이 가득한 너무나도 전하기 껄끄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그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할지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채도 안 할 것이고 무시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또 두려울 것이다. 이거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가 3번 등장하고요. 무서워하지 말고가 1번 등장합니다.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보내십니까? 왜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냅니까? 티끌의 아들인 그 에스겔은 하찮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냄, 그 마음입니다. 보냄에 담겨진 2가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음은요. 보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의 마음과 심정이겠죠. 처음 어땠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포로가 되었으니까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황당했을 겁니다. 게다가 전하라는 말씀을 보니 애가, 애곡, 재앙의 또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주말에 필로세 앞에 이렇게 비전관 마당에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뛰어놉니다.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막 뛰어놀아요. 우리 아포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다 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만한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가 넘어져서 조만한 상처가 났다라고 칩시다. 그때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까불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더 크게 울겠죠. 그리고 좀 파이팅 넘치는 애는 저한테 달려들기도 하겠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겠죠. 아니 기름통을 붓는 격이겠죠. 어찌됐든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그 친구가 넘어져서 그 친구가 상처가 난 거고 그 친구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놓고 제 한마디에 원망이 저에게 다가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꼴일 겁니다. 포로로 유다 백성에게 간 그 백성에게 빈말이라도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돌맞겠죠. 물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3장까지 소명기사가 이어질 겁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비통하고 나는 분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그가 갖는 마음의 감정은요, 비통하고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좀 보내주지. 상황은 이렇고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고 오히려 위험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가라 하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에스겔하고 우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해야 하고 품어야 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터전을 한번 보십시오. 보내신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친구, 심지어는 사랑방 안에서까지. 싫은 상황 투성일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쪽에다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 가운데 생활하게 하십니까? 두렵겠죠? 무섭겠죠? 싫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서 전해야 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에 포유가 있습니다. 곧 포유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싫은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몇몇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이 맞습니다. 발걸음을 떼시고 입을 떼십시오. 두렵고 무섭고 이렇다 하더라도 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분노가 이렇다, 나는 비통했고 분노했다라고 했던 그 절이 3장 14절이거든요. 그 하반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로 보내시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결국 이 사실은 에스겔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몸을 던져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몸을 던져서 이끄심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누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보냄, 그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했던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인데요. 그럼 에스겔을 왜 보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정말 비참한 그러나 이스라엘을 잘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 조상들도 그랬고 너희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오늘까지도 지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보내시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은요, 구약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상대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붙는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쓸어버려도 마땅한 이 백성들, 그리고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종이에 담아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소명기사에 드러난 보낸받은 이의 마음과 보내시는 이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의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보내시는 이의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동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치 없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달라야 돼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표정을 지어야 하고 다른 행동을 지어야 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표정, 다른 행동, 다른 말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명기사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이의 마음, 그리고 보내시는 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한번 느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보냄받은 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감동하며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